여러분은 누구를 닮으셨나요? 아니, 누구를 닮았다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으십니까? 저희 딸이 원래 머리가 길었는데 대학생에 들어가서 한 1학기 이후에 머리를 숏컷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동안 저희 딸이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가 어머나 김고은 씨 닮았네, 뭐 이런 소리를 참 많이 들었는데 은근히 즐기고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누군가 닮았다는 소리를 들을 때 그 대상이 좋은 사람이면 괜히 기분이 좋고, 또 대상이 좀 나쁜 사람이면 이 닮았다는 소리 자체가 싫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누군가를 닮았다고 말할 때 그것은 외모뿐만 아니라 말투나 또 그 사람을 기억나게 만드는 이미지가 그 사람에게서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리라 생각합니다. 요즘은 자기가 닮고 싶은 사람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성형도 하지 않습니까? 북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김정은은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요? 아니, 보이게 하고 싶을까요? 아마도 할아버지 김일성의 그 향수를 기억나게 만들어서 그의 정통성을 보장받고 싶어 일부러 살도 찌우고 뭐 들리는 말에는 성형한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가의 모습이든 이미지든 이 닮는 방법에 그렇게 자신을 외모로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랑함, 사모한 만큼 더 강렬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큰바위 얼굴이라는 단편 소설은 주인공 어니스트가 어머니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 그 앞으로 장래에 훌륭한 사람이 이 마을에 나타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바위 얼굴을 보며 자랐더니 어느 순간에 자기가 그 큰바위 얼굴의 모습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 감명받은 사람 중에서 미국의 이 거진 보글럼이라는 사람은 약 90년 전에 러시모아 산 정상에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 4명의 얼굴을 화강 암벽에, 그것도 바위 높이가 무려 18m 되는 산 정상에 자신을 포함해서 약 400명의 인부들과 함께 조각해서 그 큰 바위 얼굴을 정말 만들었습니다. 가장 왼쪽에 초대 대통령 워싱턴과, 그리고 두 번째 3대 토마스 제퍼슨, 그리고 26대 테오도르 루즈벨트,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미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16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순으로 그렇게 조각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을 택했는지 그 기준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조각가 이 거진 보글럼이 가장 사랑했던 대통령이요, 또 미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본받고 싶은 그런 대통령들만 이 4명을 모습을 조각에 놓지 않았을까요? 그 공사는 이 중간에 이 거진 보글럼이 심장마비로 죽어서 한바탕면 빛을 보지 못할 뻔했는데 그의 아들 링컨 보글럼이 14년 만에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완성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러시모아 국립공원의 명물이자 미국인의 가장 사랑받는 조각물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닮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닮고 싶은 대통령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 이 대통령들마다 임기 후에 이런저런 일로 비극적 결말을 보면서 참 서글프고 안타깝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니 어쨌든 그 임기 기간 동안 훌륭하게 그 일을 잘 마무리해서 정말 모든 국민들의 마음속에 이 대통령처럼 참 우리 자녀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도 이번 대통령을 통해 또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 출신이 아니라 지난주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 과부의 구제를 돕기 위해 세워진 7 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6장과 7장 두 장에 걸쳐서 그가 세움 받게 된 과정과 그가 공회에 끌려가서 예수를 증거한 복음 때문에 순교한 그런 내용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은 오늘 짧은 기록 가운데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이 스데반을 통해 우리 안에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스데반은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은 8절 말씀입니다. 짧은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곰곰이 곱씹어 생각해 보니 스데반의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이 말은 사실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는 선물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은 이 은혜를 앞세워 권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이 스데반을 통해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능력이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사는 기이한 일, 기적을 말하고, 표적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더듬어 찾을 수 있는 증표들, 이것들이 민간 사람들에게 행함으로 이 스데반의 말하는,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참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행한 이 모든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의 병을 낫게 해달라 기도했더니 나음을 얻고,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영혼을 위해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는 일들이 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도, 사도들뿐 아니라 이 집사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은 사실 복음서에 주님이 하시던 일 아닙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서 말씀을 선포하시며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사실 이 땅에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온전하게 모든 것들을 회복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일들, 스데반이 행한 이런 일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누가 나타났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가 선교에서 말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증표로 나타나 보였다면, 이 스데반과 사도들이 행한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는 그들이 증거하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한 표적으로 쓰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스데반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일에만 온 마음을 다했더니 그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주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권능으로 큰 기사와 표적으로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건의 능력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는 것의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 함께 이런 표적과 이런 기적들도 나타나게 하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스데반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의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온전히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 온전히 드러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꾸어 말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려면 우리가 먼저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사랑함으로 우리가 닮아가듯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예수가 증거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의 삶은 이 짧은 한 절을 통해서도 그의 삶의 지향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태양빛과 같이 스스로 발광하는 빛이 아니라 달과 같이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그런 빛과 같은 존재 아닐까요?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해서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모으는 숭배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신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존재요. 마치 태양을 가리키는 이 손가락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삶의 특징으로 보이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삶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병든 자, 약한 자, 엉둘린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의 문제가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 이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주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들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은 그의 말을 통해서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반과 논쟁했던 그들은 누구일까요? 본문 9절의 앞에 보면 이렇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그들은 디아스포라, 바벨론 포로 이후에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까지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 공동체의 일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자유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문득 그 뒷장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라고 하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부터 암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의 죽음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증인으로 나섰고 또 사도행전 22장 3절에 바울이 자신의 출신을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 9절에도 여러 지역의 이름 가운데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어떤 사람들 중에 이 사울이란 청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이 사울은 바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조차 스데반을 말로 당하지 못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닌가요? 여러분,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나 하는 것을 사실 이 바울과 비교해보면 저는 금방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바울은 신약에서 가장 많은 성경에 기록한 대략 13권 정도 약간 애매한 것까지 포함해
해서 13권 정도의 서신서를 기록한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사실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했는데 그것을 신학적으로 잘 정리하고 해석하고 교회들에게 전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학적으로 독보적인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이런 서신들을 남겼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그런 인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조차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 앞에서는 작게 여겨질 정도였다, 이런 뜻 아닌가요? 더욱이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변증만을 다루고 있는데 그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여 모세와 다윗, 그리고 솔로몬 때 지어진 성전에 이르기까지 그의 탁월한 증언에 대해서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안 되니까 그를 물리적으로 사용해 죽여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님 다음의 순교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과 믿음을 우리들에게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13절로 14절에 보면 그에게 덧붙여진 죄목엿이 예수를 생각나게 합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무슨 말입니까? 이 스데반에게 붙여진 죄목 2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성동 모독죄요, 두 번째는 율법 회방죄, 이 2가지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역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똑같은 죄목으로 고발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지 않으셨나요? 이 스데반과 예수님의 그 모습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앞둔 그때에도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스데반 역시 돌을 들어 치는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긍휼을 구하고 용서를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이 스데반을 통해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그들의 어둠이 드러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의 말을 왜 사람들은 그리 듣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성전 중심보다 율법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신앙을 그 기초를 뒤흔드는 내용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거부했던 건 아닐까요? 저는 우리의 말은 우리의 행동과 더불어 우리를 숨길 수 없이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을 받는다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을 꺼리고 숨기는 것이 당연할 수 있을까요? 말이 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경험한 것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권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습니까? 설사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고 확신이 있으면 오히려 그것을 설득하려 애쓰지 않겠습니까? 오늘 스데반 집사와 같이요. 저는 이 스데반 집사의 변증은 바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신을 위해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요, 확신에 찬 고백이지 결코 사람들을 자기 말로 굴복시키려는 말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조차 그의 입술의 말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는다는 것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바라기는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이런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스데반 집사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기승전 예수, 이 삶을 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모든 결론은 예수다. 기승전결이 아니라 기승전 예수.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은 이 스데반은
그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말인 15절 말씀은 이 앞에 본문과 연결해 읽을 때 좀 어색해 보이지 않나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법정에서 고발하는 사람들이 거짓 증언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밝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이 스데반 집사님을 옆에 주변에서 바라보고 이렇게 정의했던 사람들은 그를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반대했던 사람들, 핍박했던 사람들, 뭔가 약점 꼬투리를 잡아서 그를 굴복시키려 했던 그런 사람들, 그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을 기록한 이유는 그리스도인들 편에서 그렇게 보였다는 것뿐 아니라 반대자들 입장에서 보아도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그렇게 보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앞서 언급했던 사울이라는 청년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훗날 이 사울이 이 스데반 집사의 그 죽음 앞에서도 그 평온했던 그 얼굴, 사람들의 수많은 거짓 고소 앞에서도 당당하고 그 마음이 흔들림이 없었던 그 모습을, 그 여유를 보고 오히려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게 한 것 아니었을까요? 제가 믿기로는 사도 바울의 회심에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분명히 어떤 방향으로든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 믿습니다. 악인을 악한 이유 때문에 죽였다면 나름 그래 나는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합리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지막 모습이 천사 같은 사람을 죽인 뒤라면 여러분 죄책감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긴 했지만 왜 내가 이렇게 했을까?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악한 일로 어려움을 당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분명히 드러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숨길 수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삶에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다 표시가 나고 풍겨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처럼 바깥으로는 성령의 일하심이 삶을 통하여 보여지고 내면으로는 수없이 거짓 고소를 당하고 위협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 마음을 자리했기에 마지막 순간에도 그 얼굴이 빛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누구를 떠올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저는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부르심과 목적과 과정이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안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뚜렷하게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평안하고 잘 살고 아무 문제, 고통 없이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 만나고 고난 가운데 주를 부르며 믿음을 지키고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를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형상,
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 투영되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여정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성공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어우러져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그 아들의 형상을 이루게 하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신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의 여정을 생각할 때 단지 한 토막만 바라보고 평가하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마지막 순간까지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주님의 모습이 주님 앞에 서는 날 내 안에 보여지기를, 주님 앞에 섰을 때 잘 왔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준비했단다,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찬양 29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